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사순절 고난주간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계시록 1장에 보면 아주 나팔과 같은 음성이라고 합니다. 나팔과 같은 음성이 들렸다. 이 나팔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아주 분명한 소리를 말할 때 나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팔이 분명치 않으면 그 나팔이 나팔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계시, 그 다음에 성령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 다음에 예언으로 가르쳐라.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어낸 말로 하지 말고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분명한 소리를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적으로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데 느헤미야 지도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와 또 음해하라는 세력, 모함하라는 세력들의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나팔절에 성경을 펴고 읽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분명한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나 족보 이런 데 집착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꾸며낸 얘기, 또 지어낸 얘기, 또 확인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그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주의 음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담지 않거나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러면 이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잘 될 수가 없고요. 불건견을 가지고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교훈을 본받으라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교훈이 아니라 분명히 나팔같이 들은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11절에는 자기가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핍박은 굉장히 힘든 핍박이었는데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았고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자, 네가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것을 나와 함께 겪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고 나팔처럼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 디모데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분명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우리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오늘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처럼 이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냥 사람의 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간구와 기도를 드리며 성령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일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을 자꾸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근육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성하게 해서 어느덧 모르게 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것이 왔는지, 그 핍박이 어째서 있는 것인지. 여러분, 사실은 핍박과 모함과 모든 억울함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의 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나팔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의 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꼭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의뢰하는 자는 다 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죽기를 결심해 사는 겁니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지지하고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에는 핍박이 오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 그 경건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임하면 사탄이 다 파괴되고 하늘나라가 자리 잡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죽는 날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아니요, 주 안에서 죽기로 결심한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죽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13년 동안을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17의 나이에 노예 생활을 했고 끌려와서 감옥살이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러나 그의 고난이 결국은 자꾸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자다 그냥 너무 억울해서 벌떡벌떡 깨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옥에서도 벌떡 깨서 기도하고 벌떡 깨서 기도하고, 아마도 요셉의 생애 순간은 매 순간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일치했어요. 그에게는 여러분 찬란한 나팔 같은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꿈을 해석하고 성령의 신비로운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통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맡긴다 하지만 절대 못 맡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맡겨지는 줄 압니까? 그러나 큰 고난을 당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영혼이 근육이 생겨요. 영혼이 근육이 생겨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일어나게 돼요. 어려움 중에도 엎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는 그 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어떠한 문제도 두렵지 않고,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건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았고, 핍박을 받지 않은 예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려고 왔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도 친한 자라도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이 악인을 핍박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 없습니다. 또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 육적인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얘기도 단 한 군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려고 할 때 핍박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가 설교하기를,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핍박이 없고 여러분은 존경받고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건 정말 비성서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데, 여러분 주의 길 갈 때 비바람도 몰아치고 눈보라도 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슬퍼 보이지만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은과 금같이 너희들에게 보화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듯이 튼튼한 영적인 근육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은 핍박을 감사하라. 그리고 그 핍박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말하고 너희들에게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좀 더 높은 계시와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이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의 차례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낭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한 차이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명과 모든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는 고난과 핍박을 극복한 사람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의 일꾼들은 반드시 그런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만들어낸 말로 괴롭게 하고 많은 핍박과 불이익과 억울함 등 이러한 것을 유익으로 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새로 개척한 인천교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익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시작. 이익이다라는 거죠. 이게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다. 왜 유익인가? 왜 얼마나 나에게 이익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주님의 상을 받는 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억울함과 모함을 다 받으시고 고통받으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경건을 가질 때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육체, 감정 모든 의지까지도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분이 오해도 당할 수 있고 나쁜 소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너희를 거짓 고소해서 법정에까지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법정에서 끌려가고 억울한 모함을 듣고 고소를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핍박 속에 더욱더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찢기, 세상에 더러운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지금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받는 대접이 이 정도군요. 어떤 대접입니까? 만물에 찢기고 세상에 더러운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사역을 해도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찌꺼기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 실제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슬픈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려고 할 때, 상 주시려고 할 때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큰 뭐가 있어요. 핍박이나 고난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임박한 시점에서 극렬하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언제겠어요? 좋은 날이 언제요? 언제?
용태 장가가는 날인가? 좋은 날. 뭐 집사하는 날? 승진한 날? 뭐요? 아, 갑자기 시아버지가 연락 오더니 야, 빌딩 상속했다. 이런 날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런 날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뭐 좀 생기려면 마귀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좋아지고 이런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일 좋은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또 은혜 받는 날. 그 전에도 보면 은혜 받는 날, 막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려면 아침 나절에 매형 누나가 부부싸움해. 부부싸움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누나는 부흥회 가고 매형은 안 나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배도하고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고소하는 일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자꾸 낙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소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옥의 중심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낙심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격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았어요. 좀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잘했을 때 조금 그만해서 남을 평가하고 지옥의 중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천국 마음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낙심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시편 44편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혔고 우리 몸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땅에 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 붙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운동화가 본드에 붙어서 이렇게 불편해진 적이 있는데 땅에 붙었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하나 우리를 구원하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제 주무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내 이 핍박 속에 압적 속에서 주여 일어나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낙심의 영으로 인하여 사탄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의 영은 지옥의 중심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싫어해. 하나님이 널 분노를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속이기 위해서 낙심의 영을 신자들에게 끝없이 보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고 말한 것이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익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겪는 낙심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무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악마의 무기를 동원합니다. 낙심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악마의 소리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진리의 나팔을 불었으면 끝까지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됩니다. 빠밤! 삑 소리가 아니고요. 삑 소리가 낙심입니다. 나팔 소리가 불기가 힘들어요. 잘 부르면 아름다운데 잘못 부르면 방귀 끼는 소리 같아요. 아주 듣기 좋지 않은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낙심이 올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는 약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상태에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신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핍박과 올무와 고난이 올 때, 마귀가 공격할 때 그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여 내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것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우리 핍박이 오면은 낙심이 오죠. 고난이 오면 낙심이 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근데 매 순간 상황이 다릅니다. 매 순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 기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여 나의 방법 쓰지 않고 우리의 방법 쓰지 않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저것을 대처하게 주십시오. 어떤 경우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뭐 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 법으로 해야 됩니까? 물어본 사람이 돼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지는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배운 사실이 있는데, 자기 방법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도 나팔처럼 여러분의 꽂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방법으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방법을 구하는 끝없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확실하게 역사할 때 어둠의 빛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소리를 내요. 빛은 소리를 냅니다. 이런 빛은 소리 내지 않죠. 세상 빛은 소리 내지 않아요. 저 태양빛도 달빛도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요, 소리를 가져와요. 영적 계시입니다. 능력의 소리예요. 천지를 진동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빛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상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게 되고 마귀의 일은 그때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일과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고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가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방법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슬퍼하고 자책하며 자꾸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일을 파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여길 겁니다. 어떠한 조롱이 와도 원수의 공격이 와도 유익하게 여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유익하게 여기고, 유익하도다, 복되도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여 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게 가진 실패와 낙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해갈 때 마음에 주신 중심의 꿈들을 다시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한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꿈이 잠자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활활 타는 불같은 신앙생활을 가졌으나 지금은 아주 작은 불씨만 꺼져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식어진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세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쇠약해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죽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말을 일삼고 하나님의 일을 부정적으로 폄훼하고 위성적으로 살아가는데 축복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인생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두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모두가 기도와 간구에 감사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일치하는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채우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허다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역하면서 강건함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가 9번 낙심을 입고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스카라바카라리알라카라라라라카라라라라 오라카라라라라카라라라라 오라카라라라라카라라라라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건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생을 살아가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철저하게 살피고 경계하고 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도 이 마지막 때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 질문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잘못된 생각을 찾아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느낀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 아버지여, 오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경은 경건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경건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능력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그 경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시간 악한 마귀가 9번 낙심시켜도 10번째 일어나는 불굴의 믿음을 주시고 모두에게 승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자신의 처한 고난과 자신의 처한 사명에서 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로 내게로 오라 내 장로를 쉬게 하라. 할렐루야. 정복된 부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하는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목사님, 기도를 해도 맨날 시원치 않고 기도해도 너무 메마르고 갈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하는데 속으로 왜 뭐라는 줄 알아요? 매일 메마르고 갈급하기를 기도합니다. 왜인 줄 알아요? 만약에 내가 충족했다는 순간이 오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성경에는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저 흑석동 갔을 때도 맨날 권사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맨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에 안 빠져요. 기도에 안 빠집니다. 기도 안 해도 배부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낼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몸은 건강하게 운동해야 되고, 영은요, 살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식상은 영적으로는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좀 배가 고프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안 먹을 거예요? 점심 먹는데 왜 먹어? 점심, 그러면 오늘 점심 먹고 저녁 먹었으니까 배부르겠죠? 이따 통닭 2마리 먹으면 배부르니까 일주일 내내 굶어. 말도 안 돼요. 당연한 거죠. 배고픔을 느껴야지 사람이, 배고픔을 느껴야지 밥을 먹으러 오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각종 고난, 각종 모든 걸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소명이라는 게 업그레이드 될 때가 있습니다. 소명이랑 업그레이드 될 때 이때 핍박 와요. 소명이 업그레이드 될 때. 예를 들면 전 이제 옛날에 부교육자만 했어요. 남 도와주는 것만 했다고. 나는 내가 담임 목사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많은 핍박이 왔어요. 또 이렇게 국내에서만 있다가 선교지로 나가게 될 때, 뭔가 소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올 때 사람에게 배가 고파져요. 왜 이렇게 난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힘들을까? 근데 그게 뭐예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예. 적절한 고난이 필요하고, 적절한 핍박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 놓지 않고, 방심치 않고, 붙들어지는 건 축복이에요. 지금 뭐 그냥 다 기도한다고 그냥 다 이뤄가지고 그냥 뭐 잘 돼가지고 세계 선교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세계 선교 안 합니다. 세계 선교 안 해요. 빌딩 사놓고 저기 놀지. 하와이 가서 놀고 앉았지. 안 합니다. 그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능력 받읍시다. 감사합니다.